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은 베단이라는 마을이 자주 나옵니다. 베단이. 이곳은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예루살렘 부근의 빈촌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동네에서 벌어진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친한 관계가 아니면은 식사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오늘 마리아가 주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데 모두의 이 주인공은 바로 마리아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가 오늘 문제가 되는데 수입품이며 아마 최고가로 여겨지던 그런 향유라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지금 시가로 한 4, 5천만 원 된다는 거니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근데 이것을 머리에 그냥 부어버렸으니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저걸 저렇게 쓸 수밖에 없나? 좀 더 잘 쓸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지혜롭지 못할까라는 그런 질책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많이 가졌는데 너무 안 써서 욕먹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돈 쓰고도 욕먹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면은 그다지 지혜로운 행동은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아마 마리아도 당황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좀 더 물어보고 할 걸.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항상 이런 호불호가 갈리죠. 잘했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항상 갈립니다. 정치도 그렇잖아요.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잘한 거고 남의 편이면 아무 잘해도 못한 거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점심 국수를 먹어도 어떤 분은 참 맛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좀 짜네. 다시물이 적게 남았네 하면서 항상 이렇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온 마을이 기쁨에 젖어 있고 이 동네는 역사적으로 가장 축복된 시간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마리아 때문에 이 잔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섭니다. 가만 놔둬라.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왜 그 여인을 힘들게 하느냐. 마리아는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마리아를 두둔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이며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의 행위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랑에는요 절대 낭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걸 보면서 우선은 우리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의 행동만 보고 그를 책망했지만 진작 그 마리아의 마음은 달랐을 겁니다. 오빠가 죽었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 빠졌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여러분 가족을 잃고 특히 형제를 잃었을 때 그 고통은요 정말 가장 슬플 겁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부모와의 사별보다 형제의 사별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마 자녀와의 사별은 더 힘들겠죠. 이 마리아가 그런 슬픔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라고 원망할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는 마음이 상했었는데 오빠를 살려주셨어요. 거의 더 이상 어떻게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죽게 할 수 있는 그 은혜, 보상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끼는 그 향유를 주님께 부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왜 설득지 했냐 그렇게 책망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자기는 전혀 수고도 봉사도 헌금도 하지 않으면서 남이 그렇게 하면은 충성하면은
욕을 합니다. 늘 비난하죠. 지가 얼마나 예수 믿었다고, 지가 무언데 하면서 늘 자기의 모습 보지 않고 상대의 것을 항상 이렇게 비난합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되는데 늘 그렇게 브레이크를 겁니다. 오늘 마리아 책망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류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우리가 봐도 마리아의 행동은 좀 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통 상식으로는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구제의 대상을 오직 가난한 사람에게 적용한다는 것이 우리의 전통 사상이죠. 무조건 돈은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전통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다니 마을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팔아가지고 도와주면 더 좋을 텐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것이 바로 비난한 사람들의 사고였고 역시 마리아를 좋게 보지 않는 우리의 사고와 똑같은 생각이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나 지나 내 생각은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전통사고를 깨뜨립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낭비가 아닙니까? 주님 보신 것은 여인의 행동보다 그 마음을 보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못 줍니까? 여러분, 자녀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목숨도 주잖아요. 그러니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아껴서 모은 돈 다 자녀 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사랑에는 낭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것저것 다 계산하면서 행동을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절대 낭비가 없다.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의도를 의심했겠죠. 왜 하필이면 오늘이냐? 왜 여기서 이것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첨삭할 게 있는가? 더 잘 보고 싶어서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마리아를 책망한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들 사이에도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수제자냐, 누가 더 사랑받느냐 이거 싸운 것을 볼 때에 아마 마리아의 행동은 충분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참 나쁜 게 뭐냐면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감사해서 드렸는데 책망한 사람은 지가 뭔데, 지도 가진 게 없는 주제에 지가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를 한 것이죠. 아무도 마리아 편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했다가 오히려 물덮어서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 여자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 더 이상 부연 설명 없었지만은 그 좋은 일이 뭘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무엇을 행하든지 그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면 다 됩니다.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것을 선하게 포장했을 때 의도가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가 바로 그 좋은 예가 되잖아요. 자선을 행할 때에도 드러나게 행하는 사람과 모르게 하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둘 다 인정해 주는데요. 전자의 경우에는 내가 드러냄으로써 마음만 순수하다면은 모두가 다 동참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드러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자들의 헌금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다 파악하셨습니다. 많은 것 중에서 일부 드리면서 많은 것 드린다고 그들은 피우는 모습 주께서 보셨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언제든 섬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누가 오해해도 상관없이 기쁨으로 이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살다 보면은 엄밀하게 선하게 사는 분들을 제가 자주 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의 그 의도를 오해했지만은 주님께서 아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도 남들의 오해도 상관없이 내 의도가 순수하고 착하고 선하게 드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아시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를 바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하신 말씀이 옳은 소리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하라. 바로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참 잘 산다, 선하게 산다, 훌륭하다 인정받는 순간 우리의 선한 행위는 상급이 다 사라지지만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해받고 몰라줄 때, 주님이 아실 때 우리에게 하늘상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두가 엄밀하게 믿음으로 순수하게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참 중요한 건데,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고 한참 웃었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게 은퇴 권사님인데 그냥 왔더래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뭐 드릴 게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랬답니다. 목사님이 속으로 좀 의아했답니다. 평생 가도 헌금함 하지 않고 늘 자기 중심 사는 분인데 뭘 주려고 그러나 하셔서 아침에 갔더니 역시나였답니다. 김치 한 포기를 주시는데 이 김치요 작년 김장김치인데 저는 쉬어서 못 보니까 목사님 혼자 드세요 하면서 그걸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남들 알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시더랍니다. 내 못 먹으니까 너나 먹어라 이거죠. 여러분 참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얼마나 저를 잘 섬기는지 저는 눈물 날 정도입니다. 참 그 목사님이 불행한 건지 제가 행복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결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남에게나 주께 드릴 때 정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치 주고도 요거도 먹는 거라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자기도 못 먹는 거, 자기 하기 싫은 거, 버릴 거, 그러지 아까운 거 이걸 받았을 때 우리 기분이 어떤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에게 무엇을 선물하든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드림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일을 선물해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받는 사람 마음이 기뻐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물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 형편을 볼까요? 마리아는 사는 마을이 빈촌입니다. 지금 말하는 판자촌입니다. 대도시 산동네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가난하잖아요. 자기도 가난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먹고 안 입고 아끼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장 귀한 것을 모았는데 그것이 바로 향유였죠. 어쩌면 이 향유 하나가 세 자매에게는 큰 기쁨과 희망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것을 처분하면 우리는 좋은 데 이사 갈 수도 있고 좋은 옷도 살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가장 비싸고 귀하고 좋은 것을 주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정말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교우들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주께 많은 구원을 은혜를 받았습니까? 돌아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집, 타는 자동차, 가진 직장 모든 것 다 그분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잖아요. 이것도 다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될 죄인들인데 그분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해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주께 무엇으로 은혜를 갚아야 됩니까? 마리아는 자기 오빠의 목숨을 대신한 주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께 뭘 드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목숨 죽을 마다하는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담이 막혔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이 편에 계시고 우리 이 편에 있었습니다. 담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 담을 주께 흘어버리시고 아들의 목숨을 대신하셨잖아요. 그분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진작 주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그 향유는 바로 그 집의 전부였습니다. 전 재산을 다 드린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나 이 말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최소한 마리아의 정도는 되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욕합니다. 꼭 교육은 돈 이야기하네. 이런 마음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돈 이야기 했나요?
내가 주께 드릴 게 어디 물질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땀방울도 드릴 수 있고 나의 피 그리고 나의 시간 다 귀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마리아 심정으로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못 드리죠. 안 드리죠. 여러분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왜 못 드릴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것어도 내 자식에 줄 것이 있듯이 주께 드릴 게 있고 이웃과 나눌 게 다 있습니다. 단지 크고 작고 비싸고 덜 비싸고의 차이일 뿐이지 다 줄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줄까요? 아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드리지 못하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은혜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삶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를 얼마나 많이 사랑합니까? 습관적으로 주여 늘 입으로 주여 하잖아요. 어떤 분은 고소 치면서도 주여 한다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낚시한다면 주여 왜 고개 안 주십니까? 이게 주를 얼마나 욕되었는지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봉사가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고 있나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가 이게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은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안 드리는지 못 드리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마리아를 오해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그의 가장 귀한 선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결혼 청첩장 자주 날아옵니다. 아 정말 미치겠어요. 내 자식은 결혼 못 시켰는데 남의 자녀 참 부주하려니까 속도 아프고 그런데 기쁘잖아요. 친구의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대신 내 주머니는 날로날로 야유어져 가지만은 그래도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마 저와 똑같은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부조해야 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하시는가요? 아마 어느 신문 보니까 정해진 게 있더라고요. 그냥 아는 사이라면은 최소 5만 원. 그리고 좀 자주 만나면은 10만 원. 그리고 좀 친하면은 20만 원 이상. 이게 부조가 정상이라고 그렇게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조 소식을 받으면은 장례나 결혼 최소한 부조는 5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또 친구와 커피 마시는 시간, 또 노는 시간, 갯날에 모여서 보내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은 많은데 주님께 무릎 꿇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저는 그렇게 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몰래 하는 선행보다는 연사무소 가서 탁 내는 게 더 폼 나잖아요. 내면은 우리 동네 소식에 연장과 사진을 탁 찍으면서 어느 분이 몇만 원 얼마 기증했습니다. 쫙 나오면은 온 면밀히 다 보고 좋잖아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또 방송국 내면은 방송도 몇 번 나오잖아요. 폼 안 납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약 이 행위한 사람이 가게를 한다거나 뭐 사업할 때 얼마나 큰 홍보도 되고 혜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마리아의 이 행동에 보상이 있을까요? 보상이 없습니다. 주님 그 말 없었습니다. 내가 갚아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렸지만은 100배나 받은 이상은 보상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귀한 것만 사라지고 없을 뿐입니다. 그 살림은 더 쪼달렸을 것이고 세 자매의 그 희망도 아마 그 순간 날아가 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인가요? 마리아가 잘못했나요?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주머니 닫아놓고 내 것저것 내놓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낭비잖아요. 그 낭비인데 그것이 낭비가 아니잖아요. 내 것이 없으니까 낭비가 생각하지만은 그 받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의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희생과 수고와 손해가 내게 다가옴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것 숨겨두고 내 손해 안 보고 좋은 평판 받으려는 사람에게 절대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모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필요한 것을 잘 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그 사용도가 다양합니다. 올바르게 정치 잘하라고 정치 후원금에도 우리 쓰여져야 되고, 격려가 필요한 자녀에게는 장학금으로도 쓰여져야 되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나의 작은 물질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돈은 이렇게 다양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부자 정치인에게도 격려의 정치학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 깨닫고 바로 정치하도록 우리의 이 물질이 잘 쓰여져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팔아서 참 남들 보기 좋게 번떼나게 성금할 수 있었겠지만은 더 급한 게 그게 아니었죠. 바로 주님의 장래가 더 귀했던 겁니다. 모두가 낭비였다고 반대하고 질책하는 그의 앞에서도 이 마리아는 전혀 상관없이 감사하기 기쁨으로 그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제한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은 돕는 것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만 줘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제한된 사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 것은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회 부류에 다양하게 우리의 물질이, 시간이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올바른 우리의 쓰임받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가난한 마리아 돈을 받으신 게 결코 아닐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께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보시려고 주께서 오늘 이 여인의 향유를 묵묵히 받으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너희가 복음 전할 때마다 같이 전파해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여인이 자기 전부를 들여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틀 후 주님께서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수학 공식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습니다. 입학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더하기입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그 다음에 빼기를 배우고 나중에 곱하기, 나누기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더하기, 곱하기를 더 귀시 보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데 결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재산이 더하면 좋지요. 그러나 내게 빚이 더하면 안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빚이 곱빼기로 더한다면 곱하기 온다면 더 싫잖아요. 그러므로 더하기 곱하기가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는 빚과 나쁜 것은 빼기 나누기가 더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점점 먹어집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나이는 점점 내게 쌓이잖아요. 30대, 40대, 90대까지 우리에게 모두가 다양한 연령대가 있습니다. 나이 먹고 싶지 않은데 나이는 점점 내게 쌓여갑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데 제가 밥을 조금 적으면 살을 좀 빼보니까 체중 좀 조정해보니까요.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 이 와이셔츠가 딱 잠겨지고요. 그리고 움직임에 너무너무 가볍고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무게를 조절해야 됩니다. 나이가 쌓여갈수록 그 외의 것은 빼야 됩니다. 나누기와 우리가 빼기로 빼야만이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이는 먹었는데 나머지 같이 더하기 곱하기로 되어지면 그만큼 추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오히려 그 외의 것들은 빼고 나누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뭐냐? 인생의 무게를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무게가 많습니까? 바로 생활의 무게를 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게하다면 그것은 결코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나이란 무게가 쌓일 때 반대로 다른 것에는 점점점 옅어지는, 그래서 모두에게 이것이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임을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듯이
마리아의 그 헌신 역시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 이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손해가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절대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없는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돌수록 이렇게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면 어찌 된 일입니까? 교회는 살아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죽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합니까? 참으로 가슴을 칠 일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낭비하신 주님께 나는 어떻게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평생을 이런 고민 속에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무게를 적절히 조정하고 그래서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나눌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곱하기 더하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